좀 살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과 둘째 왕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그 사무엘서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라고 하는 제도,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단어에서 온 명사처럼 사용되는 단어인데, 재판관, 다스리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다스리는 자, 통치자,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신정국가라는 게 신정국가. 하나님이 택하신 예언자나 선지자들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스리는 방식이 하나의 신정국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 하나의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그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8장에 이제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평화의 시대가 이제 사무엘의 이제 하나의 그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의 사사로서의 통치할 수 없는 그 때가 돼서 두 아들 요엘과 그리고 아비야가 사사로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기록합니다. 요엘 장자의, 사무엘의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임명이 돼서 그 브엘세바에서 사사로서의 일을 할 때에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두 아들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다스리는 통치자였는데,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임명이 돼서 브엘세바에서 그 일을 할 때에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그 죄는 우리가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죄라 그랬어요. 권력 또는 남용을 통한, 위력을 통한 이득을 챙기는 그런 일을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운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세상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 사사라고 하는 통치권, 그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사무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통치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세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그 세상의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자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는 힘의 자리입니다. 권력이라는 거예요. 힘.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느 부서의 국장 또 어느 부서의 우두머리만 돼도 부르면은 예 하고 그냥 우리 가서 굽신굽신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알았습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잖아요. 그 자리라고 하는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장관, 총리, 대통령 그 자리가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사무엘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한 이 사무엘을 두 아들이 보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인간의 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취할 수 있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에서 이득을 따라, 그래서 이득을 따라서 그들이 불의한 이득을 따라 행정을 펼쳤다.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한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일들을 실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사사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냥 이방 나라의 체제 속에서 다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면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가지고 백성 위에 지도자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청렴해야 된다. 나라의 관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청렴해야 되는 장관과 또는 그 이상의 직위,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청렴이란. 그런데 그 자리가 주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많은 하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그런 유혹, 그리고 밑에서 막 흔들어대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올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 가지고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을 받았다. 그들이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이 뇌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눈이 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덩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국가 질서 체제라고 하는 그 제도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또 그 자리에 있어서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재판을 하는데 판결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으니 어느 쪽으로 가게 되겠어요? 준 놈한테 유리하게 하겠지요. 뇌물을 받았으니. 이익을 따라 가지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조리한 현상들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런데 그 자리가 그 사람을 하나의 그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부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사야 1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한다 그랬어요. 도둑놈들이 누구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잖아요. 이 도둑놈들과 짝한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오히려 힘없고 약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지도자들이 정말 올바른 정치, 올바른 판단, 올바른 하나의 그 봉사, 섬김을 통해 가지고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다 폐역해 가지고 도둑놈들과 짝한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과 짝한다 이 말은 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불이하게 챙긴 재물을 돈을 받아 처먹고 그놈들의 뒷배를 봐주고 도둑놈들과 짝해가지고 그래 뇌물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게 된다. 더 내놔라 했어요.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면은 하나의 국가 행정과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5장 23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그 지도자들이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들을 의롭다 하고 뇌물을 쳐드시고 악인들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그 허물과 죄악이 뭐냐면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뇌물을 받아서 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이에요. 광장. 재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니 돈이 많으면은 죄도 있던 것도 사라지고 죄가 없으면은 소송에서 백을 못 쓰니까 없는 죄도 더해져 가지고 억울하게 한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런데 신정 정치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타락하고 만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갑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하니까 모든 장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저놈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방 나라들 열방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열방의 이방의 나라들 왕정 국가들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정 국가, 특별히 뭐 에돔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 그래서 이제 이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왕정 체제에 그 왕을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그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왕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무한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빵을 그냥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 예수만 우리의 왕이 된다면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나라를 세우겠구나. 그래서 이제 강력한 그런 경제 대통령,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힘의 대통령,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이 장로들이 요구하는 그 왕이 이런 왕이에요. 이 장로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기뻐하지 않다 이 말은 근심하다 이 말이에요. 막 떨리는, 아주 충격이 와가지고 막 흔들리는 그 마음의 동요가, 아니 어찌 세상의 왕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충격이 와서 근심을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대답하시는데 백성이 내게 말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응답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흘러서 빠져나간다, 폐기물,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먹고 남은 쓰레기 모아가지고 저기다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립니다. 지금 세상 왕을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서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폐기물처럼 갖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의 왕은 실제적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세상의 왕은 통치자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강력한 왕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힘의 통치자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부를 막 일으키는 그 왕 보면은 눈에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을 보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은 실질적으로 내 피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세상의 왕이 부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쓰레기 폐기물처럼 버렸다라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또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위에서 말한 나를 버렸다라고 할 때는 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버렸다라고 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떠나갔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많은 일들,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는, 저버리는 이런 하나의 행동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민수기 11장 이후를 가고 있습니다. 11장 이후에 지금 들려지는 그 많은 이야기가 뭐예요? 백성들의 소리예요. 아우성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반역의 소리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잠깐 또 반복적으로 원망과 불평과 거역을 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방의 그런 체제를 따라가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왕을 선택해서 그 왕을 따라가는 것. 자기 자신들의 육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야,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해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림은 곧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말씀에서 그러므로 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그래 그 장로들의 그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라. 그러면서 너는 엄히 경고하라는 거. 뭐에 대해서? 그 세상의 왕권 제도에 대한 하나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해서 알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오고 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한 전차병으로 쓴다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를 형성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차병으로 너희 아들들을 쓸 것이다. 누구를 위한? 왕을 위한. 세상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12절에서는 두 번째,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이 천부장과 50부장을 삼는다 이 말은 하나의 그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을 말합니다. 국가의 조직.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또는 10부장 뭐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쉽게 말하면은 통장. 통장 위에는 누구예요? 동장. 예? 동장 위에는 또 누가 있어요? 구청장이 있고, 구청장 위에는 또 시장이 있고, 그 세부 조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국가 조직에 하나의 그 부분적인 하나의 지도자들로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세운다.
12절 중반 이후에 보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너희 아들들을 왕을 위해 가지고 경제적 활동,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한다.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의 재물 창고를 위해서 이 아들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 것이다. 무기를 만드는 일들에 총사하게 할 것이다. 병기 만드는 그 일들에 착취를 해가지고 또 국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또 13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14절에서는 왕이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 신하들에게, 관료들에게 나눠준다. 그 왕정 국가에서 왕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15절 말씀에서는 왕이 또 너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이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1조라는 게. 고대로부터 이 10분의 1은 국가 체제의 왕정 국가에 세금으로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또 16절에도 보면은 왕이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청년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소유를, 노비도 하나의 그 개인 자산이거든요. 근데 그 가정의 젊은 청년들, 나귀들, 이것이 이제 그 개인의 가정에 있어서, 가족에 있어서, 가게에 있어서 큰 자산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걸 끌어다가 누구 일을 시킨다고요? 왕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7절에서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가는데 결국은 너희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엄히 경고해서 이 왕의 제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고. 세상의 왕권, 이건 고대 사회에 있어서 봉건적 왕권을 말하는 거죠. 현대 사회에는 이런 봉건적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후진한 이런 나라일수록 체제와 그리고 경제에, 그 다음에 어떤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후진한 나라들이다. 특별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가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봉건적 왕권 체제와 같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종이 돼. 북한 체제 안에서의 그 국민들은,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살이.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된다. 그 종살이하다가 이렇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부르짖는다. 아주 그 북한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아주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8장 18절에서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남쪽은 자유민주 체제를 선택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이제 80년이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눈에 띄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경고하고 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해서 뭐라고? 아닙니다. 너희에게 이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너희가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라고 목이 굳은 백성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가시적이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자기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도 모든 나라들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에돔의 저는 족속들처럼 우리도 돼야 된다. 저런 왕권을 가지고 강력한 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왕을 요구하고 있다. 근데 그 세상에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욕망, 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구, 욕망으로부터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왕 같은 족속,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세상 나라의 통치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치 체제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통치 체제 안에서 살지만 진짜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체제를 바르게 잘 분별해야 된다. 우리의 선택은 상당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긴 세월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했었던 북한,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많은 200여 나라가 넘는 이 지구상의 나라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 체제라고 하는 이것을 선택한 나만의 이 체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이념 속에는 기독교 정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세운 이 자유민주공화국의 이 체제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독교 정신 하에서 올바른 통치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상에 왕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